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12절과 13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는 최근 어떤 일을 마무리를 했습니까? 27장에 보면 모세는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인구수를 계수하고 인구수에 따라서 분배받을 땅의 크기를 결정하고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가 분배받을 땅의 위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땅 분배의 원칙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마무리를 해준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자 17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의 회중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세워주시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죽을 것이라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비유하자면 모세가 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인데 사람이라면 놀라거나 충격에 빠지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한다거나 또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아무런 말을 하나님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다음 후계자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걱정을 해야 될 때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후계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모세가 정말 나의 필요를, 나의 기도 제목을,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신앙을 넘어서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신앙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마음 알아달라고, 내 기도 제목 들어달라고 떼쓰고 부탁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채우며 살아가는 것으로서 영적인 성숙함이 모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영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시즌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모두 다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체적인 나이와 함께 그의 영적 성숙함을 나타내는 영성의 나이 또한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성숙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모세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나이 120세에 걸맞는
영적 성숙함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문제 하나만으로도 정신없을 수 있습니다. 내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도 바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주님께서 경청하시지만 이러한 자세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할 영적인 모습은 또한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신앙도 너무 좋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고 주님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소통과 성숙함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9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주님의 뜻을 듣고서 이제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자신의 후계자로 차기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 장면들이 그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한 줄 평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에 우리가 머물고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영적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한 줄 평가, 한 줄 평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 줄 평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나를 향한 이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와 한 줄 평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 줄 평가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매일 세상 속에서 사람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다 보니까 나에 대한 사람들의 한 줄 평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탈진하고 번아웃이 일어나고 우울한 감정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향한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한 줄 평가가 나를 향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매일마다 기도 가운데 또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나를 향한 주님의 한 줄 평가를 듣고 알아야만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요동치게 하고 나를 꽁꽁 묶어버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의 한 줄 평가에서 풀어지고 자유케 될 수 있기를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한 줄 평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영적인 하마평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기록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내가 먼저 거할 때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머물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호수아 안에 머물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들락날락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보자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머물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머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서가 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성령을 구해도 받지 못한 이유는 기도로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 모두 교회라고 하는 회막에서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회막에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머무는 그런 여호수아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머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가 왜 계속해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회막을 떠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주님 대신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만 여리고성 전투 같은 이 여리고성 전투 전략과 같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머물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나안 땅과 나의 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는 또 하나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머물기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너무 빨리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회막에 머물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안에 주님의 영이 거하는 자라고 하는 주님의 평가가 저와 여러분의 한 줄 평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